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시는데 본문에 보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 재림시의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베드로는 빼앗겼습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운 또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여행자들이나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임시 거처인데 베드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가까이 모셔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을 빼앗겨 초막을 지으려 했던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서 내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내 필요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신앙의 선배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조언만을 의지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공예배는
또 공예배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게 기도하자, 말씀 보자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1대1의 관계가 튼튼할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에 곁에 있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실수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유혹은 첫 번째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깊은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 지체들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피곤하고 현실은 치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한데 은혜 받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이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의 자리에만 있고 싶어지지만 그리고 일도 하기 싫고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현실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때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하지 않고 또 목사님 말씀은 잘 듣는데 부모님 말씀은 듣지 않고 또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큐티는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예배에 늦는다며 혼자서 일찍 퇴근을 한다면 그러면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변화산에서 내려왔지만 마음은 계속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변화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변화산에서의 시간도 성도에게는 매우 필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불을 정리하고 학생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성실히 군부하는 것이 또한 영성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자기를 향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또래의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이 행동이 괜찮은 수준인가? 매우 저질스럽고 경박하진 않은가? 성도는 우분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크고 잘난 척할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의 두 번째 유혹은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바로 산 밑에선 굉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성도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에도 세상에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마귀에게 눈과 귀가 가려져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건강을 잃고 사람도 잃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만족을 누리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궁핍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명을 잃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살아가면 가지긴 많이 가졌으나 마음이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꽉 찬 만족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이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헬조선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말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나라를 저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이 가진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가치관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기보다 왜 나는 흙수저냐 라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건 잘하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대우는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태도입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인내심은 없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긍정적인 면을 보고 헤쳐나가기보다 부정적인 면만 보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이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을 탓하기보다 사회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나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들려줘도 아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예 썩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는 환경이나 사람을 결코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내 마음이 힘들 때에 환경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생각 자체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날마다 몰아내고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이러한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 모임에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렐루야.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믿음이 자꾸 작아질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실천할 때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실천할수록 강해지고 실천하지 않을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 또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11조를 할 때에는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형편이 쪼들리면 하지 말까? 막 그런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져서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는 분들도 저는 뵌 적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것조차도 힘들죠.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젠 전도지만 나눠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 복음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 주, 두 주 쉬다 보면 다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전도를 나가더라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도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점점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성도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선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작게만 느껴집니다.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내 한계와 부족함을 발견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고 또 두려움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싸움의 최전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눈물이 메마르고 입술이 막 열리지 않고 그냥 오늘은 기도 죽 썼다. 그냥 대충 앉아있자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가 나올 때까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메말랐다면 우리가 열리를 제쳐놓고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다양한 사역들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다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역할을 만들어드리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심어주고 또 고통받는 가정들에게 쉼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